묵상의 주제가 징조가 되리라. 이 징조라는 단어, 이 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 기억해 주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환상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1장에서는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일을 맡기신 겁니다.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포로가 된 백성들과 예루살렘 본토에 남아있는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것을 시대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 고려 말 문신 가운데에 이암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암 선생이 말하기를 나라는 형태와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 혼이 무너지면 나라는 형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역사, 혼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휩싸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흔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좌파 우파하는데 어떻게 교회도 좌파 우파가 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형태, 역사의 혼을 지키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남유다 왕국이 무너져가는 때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심각한 유대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되는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전철을 가져다가, 여기 전철이라고 하는 것 철판을 말합니다.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철로 만든 성을 세우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4장에서 세 가지 징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해발 한 800m,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골짜기들이 있는데 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고 3년 동안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그 성에 가두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쯤 지났을 무렵에는 성 안에 먹을 양식이 거의 다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느냐? 하루는 어떤 부인이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진 사람의 부인의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긴 부인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감춰버린 겁니다.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절박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포위의 징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는 그 성이 포위됐기 때문에 포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로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그리고 그 성 안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떤 징조를 말씀하시는가. 어떻습니까? 나라 꼴이 좌파냐 우파냐 심각한 대립 가운데 있을 때에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이 독립된 기관들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편끼리 편을 지어서 정당한 판결도 하지 않고 정당한 준법 정신이 흐려져 버린, 그러니까 나라의 형태가 무너지고 역사의 혼이 흐려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제사장된 목회자들, 제사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에스겔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맨발도 신발을 신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지냅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파송해서 애굽과 구스가 바벨론의 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강대국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의지하면 발가벗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 배로 만든 띠를 사서 유브라데 하수 바위 틈에다가 묻으라 그럽니다. 얼마 후에 가보니까 그게 다 썩었습니다. 나라 꼴이 그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썩어가고 있다. 또 질그릇을 구입한 후에 오지병을 구입해서 예루살렘 성 밖 흰놈 골짜기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오지병 질그릇을 산산이 깨부수려는 겁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유다 나라가 이렇게 산산조각 날 것이다. 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이 상징적인 행동, 오늘 에스겔서 4장과 5장에 계속해서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포위되느냐? 넓적한 이 돌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 주위에 바벨론 군사들이 쌓은 토성을 쌓고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다리가 세워지고 그 성을 공격하는 그 그림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에 설교자들이 무엇을 선포하느냐? 정말 나라의 꼴, 역사의 혼, 이것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전해야 할 텐데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린다, 이렇게 되면 나라 꼴이나 역사의 혼은 없어지고 말 겁니다. 심각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4절부터 8절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전부 더하면 얼마입니까? 430일인데 이 430이 상징하는 수가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있었다고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왼쪽으로 390일, 북쪽 여로보암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은혜에서 무너지기까지의 390년, 오른쪽으로 40일, 그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던 40년, 그러면서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에스겔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꼼짝 못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을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3년 동안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성 안에 있는 것만으로 자급자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결국은 하루에 20세겔, 이게 1세겔이 10g이라고 얘기를 하면 230g입니다. 또 물은 6분의 1 흰 0.6리터입니다. 우리 생수병 작은 거 500cc죠. 그죠? 고만한 물. 그것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량의 기근, 결핍. 그런데 그것도 뗄감이 없어서 인분으로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그건 더러운 떡입니다. 어떻게 더러운 떡을 먹습니까?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분으로 굽지 말고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비참한 현실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앙에 경각심을 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기근과 재난의 현상을 겪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마지막 에스겔 4장 16절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딱 정한 양만 그걸 달아 먹어야 되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일정한 양만, 그래서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 느낌이 우리 몸과 마음에 정확하게 와 닿을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밥줄이 끊어져 빵을 달아서 먹으며 걱정이 태산 같고 물을 데워서 마시면서 간이 콩알만하게 될 것이다. 빵과 물이 떨어져 모두들 제 죗값으로 뼈와 가죽만 남았다가 말라 죽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야 하겠는가? 결정은 각자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하도록 선지자가 바르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백성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나라의 형태를 바로잡고
역사의 혼을 바르게 되찾아서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실천하는 우리 경건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되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굶주린 이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동포들, 저 아프리카의 남미의 그 굶주린 어린아이들, 지금 2030년까지 세계 기아기구 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기아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6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6억 7천만 명은 매일 굶주림 가운데서 목마름 가운데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우리가 이 보고를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 더 맛있는 거 찾아 먹고 더 좋은 건 먹고 그건 내 자유라고 하지만은 그 자유가 빼앗길 날이 있습니다. 언제? 나라의 형태가 흔들리고 역사의 혼이 흐려질 때. 더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총의 기회를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런 은총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결단할 것인가? 그 나치 정권 때에 본회포 목사님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마틴 미네르 목사는 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다가 추록한 후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7번 계속해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인정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왜 네가 죄가 없느냐? 그럴 때에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를 마틴 미네르 목사를 지적하더랍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으로 마틴 미네르 목사를 지적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왜 네가 미네르 목사에게 죄를 전가시키느냐? 그때 히틀러가 꿈속에서 하는 말이 나치 정권에 반대만 했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외쳤느냐? 나는 그 소리 듣지 못했다. 그 책임은 저 목사에게 있다. 그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혼탁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교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인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굶주린 목마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먹을 것을 절제하고 마실 것을 절제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앙의 몫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친백성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수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이 나라의 형태가 역사의 혼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대의 본분과 사명을 되찾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